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아침을 깨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길 원하는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또 긴급한 제목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여시며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의 여정들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어서 새롭게 한 주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또 암송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재물은 참 필요하나 주 앞에서 수단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물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한 애가를 듣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 하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탄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바벨론을 향한 애가를 기록한 것은 사실 바벨론을 향한, 그리고 그 바벨론을 섬기던 사람들을 향한 조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크고 화려하던 바벨론의 패망은 한순간에 진행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그 7째 재앙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의하면 1시간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단지 그 60분 이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매우 짧은 찰나에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던 온갖 재물과 우상으로 가득 찼던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9절과 10절 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유명했던 자랑거리들과 따르던 자들이 모두 다 사라질 것이에요. 11절을 봅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의 상업적인 그 부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18장 23절에 의하면 왕족들도 이 안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부유했던 자들이 울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하셨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뭐 과일을 탐했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포도주 사업만 해도 엄청난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아시죠? 뭐 유명한 정말 희귀한 포도주들은 뭐 한 1억을 내야 몇 병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감히 재산이 부족하고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포도주를 살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지를 못할 만큼 그런 조합과 조직 체계를 갖춘 것이 그런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정말 좋은 땅에서 나는 좋은 포도주 뭐 그것이 화이트 와인이든 레드 와인이든지 간에요. 그런 어떤 상품과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뭐 포도주가 없었겠어요? 바벨론에 좋은 과일로 인한 상업이 없었겠어요? 금, 은의 유통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영혼들이 탐하던 수많은 것들이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그 바벨론을 부유하게 하였다가 또한 사라지는 많은 재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2, 13절을 보십시다. 무슨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적절히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면 이 많은 재화와 재물들은 결국 우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재물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강한 수단이 되라고 우리에게 돈도 여러 가지 또 음식도 집도 옷도 여러 가지 재화와 재물들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일부를 통하여서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재물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물, 신약 성경에 보면 크테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재물이라 말할 때는 재산, 소유, 토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데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기 너무 쉬운 그 재산을 말해요. 성경에서 재물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물을 향한 특징들만 이해하시고 그것을 알므로 삶에 적용만 하셔도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운영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재물의 특징 중 첫째는 재물은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물은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재물은 누군가가 모으기도 하고 누군가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누군가 모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얻은 것이고 그 얻은 사람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십시다. 그러면 11절과 12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성을 공격하였던 네 왕이 모든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재물도 또 사람도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단 3절, 4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시금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것을 다 되찾아 왔단 말이죠. 하루 사이에 재물은 저 사람 것이 되기도 하다가 나의 것이 되기도 하다가 변동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을 많이 얻고 빼앗아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어요. 당시의 강대국 이집트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재산과 재물과 노예들을 잃어버려요. 예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결국 재물을 평생에 안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명을 잃으면 그 재물은 다 타인 것이 될 것이에요. 결국 자신이 끝까지 쥐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니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빼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니 가진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의 특징 중에 가장 으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한 사람의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 의지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고 그 의지하던 재물 다 잃어버리기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이 한 영혼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을 섬김에 강한 적이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강한 도구로 쓰이는 것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 영혼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꿰찰 때 그는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빼실 수밖에 없는 요인을 재물을 향한 마음이 일으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재물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만 돼야 하는데 그것이 주객전도될 때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배우자 두고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실 수 없는 모든 재물을 우리를 위해서 수단으로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재물 사랑이 지나치면 주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헌금 설교에 대해서 유난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헌금 설교한다고. 물론 헌금 설교도 지나치면 그것은 독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건강한 헌금 설교는 필요하나 지나친 헌금 설교는 그 신앙을 병들게 할 것이에요. 헌금을 많이 낸 자들이 복을 더 받을 것이라는 등의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로 헌금 설교를 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하라 하시는 부분에서의 헌금 설교까지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 교회에 출석은 하나 마음의 내 주인이 재물이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어떤 그 청년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재물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두 번째 재물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재물이 한 영혼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 사람 하나님 섬기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에 그 누구도 재물의 아주 조금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누구도 그 재물의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저희 집 꼬맹이가 교회라도 갈랍시면 성경책을 더 드는 것보다 장난감 자동차 하나 가져가는 것을 지금 좋아하고 있어서 제게 종종 꾸중을 듣는데 그 똑같아요. 천국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재물 그 단 하나도 가장 작은 단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단돈 100원도 단돈 5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금 한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수단으로 여겨야지 그것을 지나치게 섬기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꾸중 들을 수 있는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이 사실은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은 이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혹시 바벨론에서 살고 계시지 않는지요? 아니라고 말하나 마음을 후비어 파보면 여러분은 사실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백성일지도 모릅니다.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부유한 자들을 향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 마음의 중심에 물질과 돈을 향한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많은 것들을 적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 나라의 특징은 사람들도 수익의 한 종류와 수단으로 여기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존귀 여겨주고 돈을 못 벌면 무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사람의 노동력과 그런 생명과 모든 것들 다 이익으로 여기며 팔고 사는 문화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사실 그러한 기저 속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사람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그 악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은 제가 가끔 소통해 보면 택배 기사님들 얼마나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이 코로나 때 그리고 이 연말 연시에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 하나 배달한다고 그 돈 얼마 남지도 않는데 하루에 보통 150개에서 많은 날은
200개 이상을 택배해야지만 퇴근할 수 있다니.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는 그 집에 오는 택배 그 물품이 좀 늦기라도 하면 그 택배 기사에게 우리는 엄청 사실 짜증을 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 물건이 배달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때론 더 귀중하고 급히 여길 때가 많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5만 원짜리 옷 하나 시켜서 그것을 받아 입을 땐 기쁠지 몰라도 그 배달하는 사람은 그 5만 원 가치보다 못한 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도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갈 백성일 것이고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어야 할 분들이 아니시겠는가 라고 비유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도 어떤 종류와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을 느껴요. 물질보다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인간의 목숨, 생명, 그 가치지만 돈을 벌어들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일전에는 이 나라에도 해외 여러 곳곳에도 노예들이 많았고 또 성을 착취당하는 여인들과 그렇게 값싼 일들에 팔려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악한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을 깨닫죠.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런 삶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재물 섬기지 마시고 재물을 겸손히 이용하며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두 가지로 점검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재물로 인한 마음의 죄를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셔요. 재물로 인한 마음의 죄를 피하라.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재물의 유무, 그 양의 크고 작음으로 나와 타인을 평가하는 태도예요. 절대적으로 이 자세를 버리세요. 누군가를 대할 때에 돈이 많으면 굽신굽신 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은 태도일 것이에요. 심지어 그 태도를 자신한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내 연령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한데 나는 이렇게밖에 가진 게 없어.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우울해하는 성도들 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라고 했던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그렇게 설교할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부유하다 하여서 교만을 그렇게 부릴 것도 아닌 것이고요. 재물이 부족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부요함을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재물의 부족함이 나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해요. 또 재물이 부요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부요함을 더욱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 점검하는 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아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부요한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재물의 풍성함이 나에게 상대적인 교만이나 판단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조금 부요하다고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태도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더 큰 열등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건강한 마음으로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잘 흘리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요한 자는 크든 작든 나의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흘리는 사람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들은 기쁨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며 물질과 삶을 드리기를 기뻐해요. 재물을 더 크게 모아보겠다라는 야망은 내려놓으시기를 원해요. 재물을 더 크게 모아보겠다라는 야망을 마음편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욕망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와 지도를 받겠다는 선한 비전만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실 것이고 또 원하시면 거두어도 가실 것이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때로 제 인생의 신앙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제 어떤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는 경향을 저는 경험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설교를 참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떤 설교로도 사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얼마나 설교가 잘 되었는지 부족한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는 것을 사실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 저 설교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합당한 설교자로 저를 인도하시길 원한다고 기도해요. 예전에는 IQ를 높여달라고 기도했었고 지혜가 더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제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달라고 기도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그냥 다 덮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정작 하나님이 존귀한 분으로 제게 자리 잡고 나니 소소한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더라는 것을 깨닫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참 지혜와 힌트와 잠언을 드릴게요. 재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 구하셔요. 그 사람 참 부자예요. 재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 구하시기를 원해요. 재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재물만 구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가장 선한 길로 부족한 재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재물보다 앞서서 내 부족한 영혼, 재물만큼도 없었던 내 부족한 마음, 부족한 지혜, 부족한 사랑부터 먼저 채워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물이 부족하다 하여도 부족하다 느끼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부족한 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물을 주셔도 관리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마음의 탐심, 제어하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니 재물이 부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살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전도서 5장 19절 재물이 있기 전에 이 지혜가 장착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요한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 그 심령,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부요함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부요하십시다. 물질이 많지 않아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는 좋은 때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귀한 믿음 붙잡으십시다. 천국에 믿음은 가지고 가지만 돈 10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 물질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기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러니 오늘 본문 1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모든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재물을 더 부유하게 얻을 수 있는 길들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유하기 위해서 삶의 수고와 인내와 고난과 들임에 힘썼던 하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그렇게 주님 찬송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께 부요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재물은 참 필요하나 주 앞에서는 수단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재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유한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부터 변화시키실지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또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마음,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또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새날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와 함께 직장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우리 또 여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한 날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은혜의 여정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은 참 필요하지만 주 앞에서 평생에 그 재물들 수단으로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부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